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전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찌 내 마음과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너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그래서 신기해서 또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같이 또 읽고 그런 분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중간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너무 바울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좀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내면 상태가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인가 아니면 이후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직후가 아니었고 이미 사도로서 권위를 가졌고 전에는 다른 서신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같이 써서 보내죠.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 단독 이름으로 보낸 편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바울하면 교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아주는 영성의 대가가 이런 마음속의 갈등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7장의 이 고백은 아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일어났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은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시제가 모두 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제, 그 시점이 어디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30년 하고 40년을 했지만 그리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히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분명히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갈등들이 없는 그런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한 번도 이런 갈등이나 또 내리막길이 없이 내 신앙은 계속해서 나는 성장하고 잘 다져졌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잘하는 거 보면 물론 박수도 치지만 은근히 좀 시기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로마서에서 드리고 있지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착하게 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를 안 짓게 하는 억제 능력은 있지만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선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또 지켰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양만 갖추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거형으로 우리는 번역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죄 아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뭐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전부 다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계속해서 내가 투쟁하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는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죄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연약한 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감당할 힘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는 그냥 내 감정, 때로는 내 기분에 휘둘려서 문제에 그냥 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또 감정의 상황에 넘어져 버렸구나.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는 제 모습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이런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구나. 성령도 존재하시지만 역시 죄와 악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몸도 이렇게 틀어져서 아프지 않던 허리도 아파요. 왜? 그냥 편하다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편하다고 자꾸 이렇게 편한 자세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 다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짧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기우뚱하고 잘 때도 이렇게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픈 분들 보면 이렇게 자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어떻게든지 좀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져. 옛날엔 내가 저러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당신 변했어. 예전에 당신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야? 난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받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게도 변하고 안 좋게도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를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놀라운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엄청난 승리 후에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오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 같은 게 뭔데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했으면 하나님께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성경에서 잠깐 읽어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앞에 놓인 걸 다 살라버렸다면, 그냥 번개쳐서 자연적인 거 말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나는 진짜 평생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시련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만 그러겠습니까? 자,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7장 17절은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죄 때문이야 자꾸 죄 때문이라고 핑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약 있지 않습니까? 간 때문이야 그래서 맨날 약만 먹는다고 이런 간이 치유가 됩니까? 맨날 간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간 안 좋은 이상 알코올 먹으면서, 여러분 담배 피고 이러면서 맨날 간 때문이라고 여러분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 안에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지만 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켜서 나는 괜찮아, 근데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일반적인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냥 접신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일부러 거역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자신과 실제 삶에서 행동하는 나, 이런 괴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은혜가 있는 내가 먼저 남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래, 저 인간 내 십자가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오늘은 정말 잘해줘야지 이랬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어서 하는 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고 아내에게 정말 내가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딱 남편 얼굴 보고 아내 그 말투 보면 그런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죄성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죄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성질해지고 감정해지고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심정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 좀 부드러운 경음어를 써고 있지만 그냥 소리 지를 때 탄식하는 것입니다. 막 이런 탄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를 자꾸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였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비참해지죠. 우리는 이런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죄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 저 사람 믿음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목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물론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데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은 그 갈등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싸우면서 내가 이길 때, 즉 성령께서 이길 때도 있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길 때 이런 갈등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화장실 가면 놀랬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셔?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죠. 너무 거룩해서 화장실만 가도 이상하게 보는,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면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 소리만 들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줄기를 곧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래서 젖고 초라하고 때로는 비참한 이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갈등하지만 여러분, 갈등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계속 그래,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육신은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성장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안에 내면의 갈등들이 있지만 갈등만 한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죄가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분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라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친구 목사의 아들이 은혜를 받고, 얘도 이제 목사 아들이지만 청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음란한 것들이 이렇게 메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보면 또 보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썼답니다. 컴퓨터 앞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거기 컴퓨터 앞에 제일, 모니터 앞에 제일 잘 보이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거를 딱 써놓고 나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제 못 보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은 있지만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과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 없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믿음 없을 때 보십시오. 내가 이런 갈등 했습니까? 안 했죠. 육신의 법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술집 가서 술 퍼마시고 돈 주고 재미있게 접대부와 놀면서 이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이건 다 믿는 사람들이 접대 때문에 갔다가 막 괴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재미 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지겠습니까? 요즘 예배 생활이 참 미흡해. 내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바쁘다고 이런 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아닌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생각만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생각도 못해?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갈등들조차 없는 여러분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별로 갈등 안 해.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을 과시합니다. 내 실존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만큼 내 안에 죄는 여러분 더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를 쓰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꺾이면 어떻습니까? 더 좌절하죠. 야, 하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근데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갈등도 있구나.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내가 신앙이 정말 없었을 때는 이런 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것일까요?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때부터 우리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팍해져서 죄가 죄인지 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다가 나중에 누가 화해할 때 누가 먼저 여러분 잘못했다고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요? 아니죠.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잘못을 따지면서 좀 더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데 계속해서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신부님에게, 대장 신부님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갔다가 또 이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루터야, 제발 이제 죄를 좀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내 삶의 일주일의 내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막 양쪽으로 비틀죠. 예, 이렇게 막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비틀면 그래 물이 빠지죠. 이게 바로 공고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서로 짜는 것 같은 이런 막 처절한 비참함, 이런 마음의 느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고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도 옛 사람의 습관 때문에 자꾸 옛 향수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의 달콤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 나쁜 짓은 재밌잖아. 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 얽혀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런 상황은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갈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선한 마음과 생각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려고 하는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정해져 놓고 또 엉뚱한 데 갔다가도 다시 오고 엉뚱한 데 갔다가도 다시 오고 그러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이 아직 죄의 간섭과 습관에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의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죄의 잔재를 없애주시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죄의 법에 묶여 있으면요, 언젠가 속수무책으로 이 사람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걸로 탄식하며 끝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려다가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연약한 모습에서 오는 절망을 이기고 난 안 돼, 난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죄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남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김없이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난 저렇게는 안 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함을 자신의 이 갈등을 통해서, 이 죄의 속성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쁨도 있지만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는 갈등이 되지 않았던 것이 갈등이 생깁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니까. 전에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살았는데, 전에는 너무 쉽게 돈 주고 그냥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프게 이 문제를 그냥 눈 감고 할 수가 없어서 가슴으로 아파하는 것.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갖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한 내 생각, 그리고 행동, 말 하나하나, 오늘도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을 혹시 쏟아 놓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만 있고 감격만 있다면 초보 신앙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는 거예요. 아프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이 바울의 거룩한 삶을 결국 완성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면서 그게 갈등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하나님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는 그 갈등들이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오는 갈등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